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5장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읽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례사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더 실감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꿈꾸는 대로 예향, 꿈꾸는 큰 길 예향 25주년은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되돌아볼 때 오늘 이곳에 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향교회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고 지체된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가장 적합한 고백이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 125편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25년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걷는 25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게 될 때 그 꿈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더 뜨겁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숙제하셨습니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숙제 계속 하는 게 숙제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정말 교회인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교회를 주제로 에베소서의 교회론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할 겸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주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1장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 주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2장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녀의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그 권세는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교회는 바로 예향교회인데, 예향이라는 이름은 양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역교회다. 여러분, 예화로서 기억하시면 더 잘 기억되시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는 우리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꿈은 꿔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반드시 꿈꾸면서 이뤄야 될 것은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 그것이 블레싱 양주의 꿈을 통해서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미 이루어 주셨고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불장군으로서 우리가 제일 크다, 어깨에 힘주고 목을 빳빳하게 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다른 일들 다 좀 가지치기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지역사회와 노회입니다. 노회는 우리 교회도 저도 속해 있기 때문에 노회에 대해서는 노회를 섬기는 것, 노회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양주에 하나님께서 예향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블레싱 양주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 받은 복이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어린이 축제도 하고 청소년 축제도 하고 또 비전센터 짓는 것,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온통 놀기만 하려고 하네. 예, 잘 놀면 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른도 아이들도 갓난아기까지 엄마들이 안고 와가지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블레싱 양주의 꿈을 계속해서 꾸고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짧은 분량 안에 다 담아놓은,
어떤 때는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면서 의미를 곱씹다 보면 어쩜 이렇게 짧은 내용 안에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예배할 때 신앙 고백으로 이어왔던 그 사도신경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혹시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개신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동방정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그냥 캐톨릭에서 얘기할 때는 갈라져나간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을 점검해서 이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이 380년대에 니케아 칼케도니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따라하실까요? 거룩한 공교회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공교회, 그것만의 고백으로서 모자라지 않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교회가 어떤 교회냐?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유일하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 그리고 몸인 교회, 하나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의 세례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뿐인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일한 교회, 하나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는 하나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여기서 예외가 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이단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아직 이단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그런 그 믿는 신앙 고백이라든지 공동체의 성격이라든지 방향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가짜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단계까지를 사입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교리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 집단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 예일유치원 바로 옆에 지금 일컬어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윤회가 그들의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론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사도신경 하나로, 물론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느냐,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그렇게 만남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믿느냐? 성령님과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믿느냐? 여러분, 사도신경이 정통교회와 이단교회, 형제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그 집단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인 교회입니다. 유일하신 교회입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교회,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그 교회의 유일성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하나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본질로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윤리적으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교회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된 우리들은 100%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약함,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인 예수님이 거룩하시고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지체된 우리들의 문제로서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계속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함입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인 교회로 세우셨기에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캐톨릭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유니버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캐톨릭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해서 캐톨릭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가나다 순으로 가장 앞서가려고 가톨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라고 쓰고 캐톨릭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참 지혜롭다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독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캐톨릭이라는 것이 이제 교파로서 나뉘어진 것이 동방정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 개혁교회도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셋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쪽 부분만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편적인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진리는 어느 한 교회가 독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은, 구원의 어떤 범주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 바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남녀노소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얼굴 색깔로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다. 그 진리가 보편적이고 진리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 보편적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편적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남자만, 여자만, 똑똑한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여러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안 생긴 분들 위로를 받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안 생긴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있구나? 그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생겨도 못생겨도 그 생김새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못 배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을 더 많이 받아서 쉽게 갈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캐톨릭이란 말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캐톨릭이고 유니버셜하다, 우주적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를 닦은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에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역사성, 전통성을 이어가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태어났는데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적인 부르심 앞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서 있고 그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사명입니다. 에베소 전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리가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공교회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같이 고백되어져야 될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론의 그 중요한 것, 포인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인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자들은 지혜로운 5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그 비유 가운데서 그 신랑이 예수님이시다. 지혜로운 신부는 준비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은,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온 신부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교회인 우리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서 만들어지는 그 주역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할 사람들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본문을 항상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왜 본문이 똑같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같은 것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 말씀이 저로서는 부부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제가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박조준 목사님은 다른 본문을 계속해서 결혼식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똑같은 본문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 본문 저 본문 다른 걸로 바꿔봤더니 교인들이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그 말씀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결혼식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에, 그런데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안 한, 장가도 안 간 바울이 참 잘 알고 있다. 결혼을 안 해서 이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 결혼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토크 콘서트 때 드디어 아내가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줬어요. 그때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더 좋아 보였어요. 아내한테 혼나는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남편이 더 좋아 보였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이 말씀 남편과 아내로서만 적용한다면 난 할 만큼 했어. 그 말을 하면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만큼 했다고 해서 그래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고 끝까지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50년을 살았어도 60년 살았어도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또 한 번 살펴보게 되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말씀을 부부로서 점검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의 그 비밀하신 경륜,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아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밀하신 경륜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가 살면 살수록 할 만큼 했다, 살 만큼 살았다가 아니라 이 비밀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더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 이것은 교회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신부인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거룩,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만유에 대한 소유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끝없는 성령의 충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부인 교회에게 그대로 공유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였습니까? 첫째 주였던 것 같은데 호날두가 애인과 함께 살면서 한 달의 용돈을 1억 원씩 주고 10억 원도 넘는 고급 스포츠카를 사주기도 하고 둘 사이에 애도 태어났고, 그런데 결혼 신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부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스포츠 기자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 엄청난 1조 원에 가까운 그 재산을 나누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몇 주 전에 장가를 갔는데 데이트할 때 그렇게 데이트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양쪽에서 돈을 똑같이 넣어놓고 그 카드 가지고 먹든지 영화를 보든지 어딜 가든지 그걸로 쓴다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 신박하다. 너희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볼 수 없겠더라고요. 참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다음엔 어떻게 살까 궁금했는데 그냥 저절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지영이가 모든 재정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사는구나. 밤 까는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열심히 밤 까고 있어요. 그러면 지영이가 찍어서 보냈는데 한준이가 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는 그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모티콘이 띡 하고 한준이로부터 왔어요. 엉엉 눈물 줄줄 흐르는 이모티콘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제가 찍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글이 왔어요. 아버지 70%는 제가 하고요 30%만 해요.
여러분 알아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거 따지는 순간 사실 이미 금이 갔다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한 사이트에 한 그 남자가 올린 글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그냥 머리 기사로까지 뜬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트하면서 여자친구는 거의 돈을 안 쓰고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썼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했고 날짜를 잡았고 아파트를 마련을 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돈도 있고 자기도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공동 명의로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 80%가 헤어져라. 싹수가 노랗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어쩌면 데이트 비용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명의가 누구 되든지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게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 그런데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명의를 공동 명의로 결혼 전에 그것을 요구한다? 참 고개가 갸웃해져요. 싸가지 없단 말은 차마 안 하겠습니다. 이미 했지만. 그런데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미 명의를 누구 걸로 하느냐 상관없이 공동 소유 아닙니까? 부부가 내 것 내 것 가른다는 것 자체, 뭐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에 그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그 모든 것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리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부터, 아니 전에 교회 사임하면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세우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정결한 예양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자입니다. 앞으로 25년 지금까지 예양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그러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 외모도 포함되지만 내면도 들어갑니다. 정결함이 내면이라고 한다면 성결함은 외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 계속 세워가고자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주장하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흔들 때 자기만 옳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상처를 받고 머리가 뽑히고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게 되고, 여러분, 예배의 목적도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에 맞춰 보십시오. 명확해집니다. 우리 사역도, 목장도, 다음 세대도 주님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로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교회의 지체로서 신부인 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아름답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한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로서, 교회인 우리들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살아가 앞으로 25년이 더 좋은 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